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들과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적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종 이스라엘에서는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사전에서 종이라 함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주인의 재산으로서 종은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개념은 다릅니다. 노예가 아니라 servant라는 이 종입니다. 똑같이 종이 성경에서도 주인의 소유였지만 창세기 24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온 아브라함의 종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졌고 역대상 2장 34절에 나오는 애굽 종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했으며 또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종이 되면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고 본문 4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자신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피로써 값으로 사신 고귀한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도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셔서 섬기셨듯이 나도 우리 가족을 섬긴다면 특별히 나의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돌봐야 할 존재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이끌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가정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서울 가서 남의 집살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하자 어머니는 선뜻 허락하였습니다. 시골 구석에 처박혀 매일 신세 타령을 하는 딸이 안쓰럽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딸은 예쁘고 영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 딸은 젊음과 미모로 돈 많은 남자를 끌여들였습니다. 많은 남자를 만났고 그녀는 자신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젊고 더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 떠났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고향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기차에 내려 집으로 달려가자 이상하게도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 방에도 불이 환했습니다. 그녀가 말루로 올라서자 안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이냐?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이렇게 어미를 잊지 않고 찾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어머니 왜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오기를 매일 기다리고 있었단다. 난 내가 떠난 후 지금까지 대문을 잠그거나 방에 불을 끈 적이 없었단다. 난 항상 너를 기다렸단다. 이 말을 들은 딸은 한동안 어머니의 가슴에 묻은 얼굴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하늘아버지도 죄의 종인 우리를 이보다 더 큰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실물교훈 150페이지에 보면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늘아버지인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어디까지 나오셔서요? 집 밖 멀리까지 나와서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큽니까? 집에서 기다리다가 이제는 참지 못하고 집 밖까지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부모님을,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참아주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하늘집,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우리의 집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신기한 장면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46절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종으로 삼지 않는데 이방인만 유독 영원한 종으로 삼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아니 오히려 사복음서에 보면 사마리아인을 더 칭찬하고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더 크게 보시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방인에게만 영원한 종이 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쟁 포로로 이방인을 종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도 종으로 얻은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들에게도 희년이 되면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좋을 걸 왜 이방인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단지 자기 민족이 아니라서 그러셨을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종들은 한 번 팔리면 영원한 종이었고,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법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구속사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때에 이방인을 영원한 종으로 삼게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종이 되어 무엇을 평생 배우기를 원하셨을까? 혹시 그들이 평생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시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들의 이대까지, 자녀에게까지 하나님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영원한 종이 되지만 역으로 그들은 영원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방인은 영원한 종이 되었지만 사실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할 주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오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때는 1978년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예레반에서 큰 사고로 버스가 물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 충격으로 대부분의 승객이 기절한 상태로 버스 안에서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은 92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이 위험한 상황. 이때 한 남성이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는 샤바르시라는 수영 선수로서 세계 신기록을 11개나 갈아치웠던 유망주였습니다. 이날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러닝 훈련을 하다가 버스가 추락하는 모습을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샤바르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호수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물에 잠긴 버스의 창문을 발로 차 부셔뜨리고 그 안에 들어가 의식을 잃은 여러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샤바르시는 수영 선수답게 순식간에 구조의 손길을 뻗어나갔지만 무려 30여 번의 물속으로 왕복 끝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구조해낸 사람만 20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 활동은 샤바르시에게 큰 치명상을 남겼습니다. 찬물에 오래 노출되는 데다가 그 물은 폐수 자체였습니다. 몸에는 유리 조각이 많이 박혀 있었고 양쪽 폐는 모두 폐렴과 폐혈증에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46일 만에 병원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했지만 자신의 미래였던 수영 선수로서의 삶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다시 재활 훈련을 하였지만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샤바르시의 억울함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현장에 구조대들이 출동했지만 세월호처럼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고 오직 샤바르시만 호수에 뛰어들었는데 정부에서는 여론의 비난을 받을 거라 생각해 이 사건을 본 사람들에게 무마시키고 구조대가 20명을 구한 것으로 알리게 됩니다. 샤바르시는 자신을 희생시켜 사람들을 구했지만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조용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낼 때에 갑작스럽게 그의 이름이 신문에 실리게 됩니다. 그 당시 담당 검사였던 검사가 양심 고백을 통해서 정부의 모든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샤바르시의 우편통에는 수십 개의 감사와 격려 편지가 쌓였고 정부로부터 명예훈장과 메달을 받으면서 그의 공로가 인정받게 됩니다. 세계적으로도 알려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유네스코에도 페어플레이 상으로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한 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고 구조 당시 너무 오랜 구조 작업으로 정신을 잃기 직전이었어요. 물속은 어두워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사람으로 착각해 구조하겠다며 물 밖으로 나왔죠. 내가 아직도 후회하는 건 그날 구조로 내 꿈을 잃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의자를 건져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구한 것, 그게 내가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하늘 가서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못 구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흑암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 날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낮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모습은 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다의 소망에 보면 그는 굴욕의 길에서 한층 더 내려가졌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나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러 갈 수 있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부한 자, 죄 많은 자, 죄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그 누구 모두를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종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히 그분을 닮을 때에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한 사람을 나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시간 우리도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이 시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든 가운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참 안식의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 돌리게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